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를 배우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 종의 영을 받아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백보자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무서워하는 영, 노예의 영, 여러분 두려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된 권세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이게 뭐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백보자 심판하게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 기업을 받은 존재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회장이나 뭐 대통령이나 권력 있는 사람 아버지 되면 대단한 줄 알죠. 그 별거 못 가요, 못 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보다 위대한 여러분 권세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복되게 이끌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앞부분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이 오기까지는 죄에 대해 무서웠어요. 죽음에 대해 무서웠어요. 심판에 대해 두려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알게 하고 믿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 말씀이 되겠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체험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유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고난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된 기업을 받기 위해서 후사라면 당연히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 장차 나타나 영광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영광도 우리가 나눠야 되지만 고난도 함께 짊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고난 뒤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숨겨놓으셨는데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숨겨놓으셨는데 이 고난과 영광은 사실 비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고난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다가올 그 영광을 보게 하셔서 넉넉히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걸 이야기해 주죠. 탕자는 자기가 아들인 걸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서워하는 영, 종의 영, 노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여러분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무서워하는 영, 종의 영이 한번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탕자처럼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뭘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양자의 영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 여러분이 이름에 기록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옛생활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심판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을 믿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간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요. 심판 앞에 섰을 때에도 담대하게 만들어줘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에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성령이 보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기는 것이 참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의 고난은 잉크 한 방울에 불과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태평양 바다와 같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도 크지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료해야 될 고난이 있겠지만 믿음 생활하다 보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치료해야 될 수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상급과 장차 받을 그 영광은 내가 당하는 고난과 수치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지요. 존 깔뱅은 이 말씀을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임종 때 이 말씀을 외웠대요. 15번째 이 말씀을 외우다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고난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습니까?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죠.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것이고 땅을 접고 하늘로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순교를 누가 합니까? 고난 앞에 장사가 어디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유한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끝이 좋아야 영광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전 로마서 8장 28절 참 좋아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믿습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협력해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이 반드시 좋을 거예요. 운동 시작하기 힘들어요. 나가기도 싫고. 그런데 여러분이 운동하다 보면 끝이 좋죠. 건강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전도 시작하기 어려워요. 기도하기도 어렵고, 전도지 나눠주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 앞에 괜히 입 열기도 어렵고, 요즘 같은 세상 너나 잘 믿어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무거워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요, 우리 전도대원들이요, 제가 꼭 끝날 때 기도해 주거든요. 시작할 때도 얼굴이 막 환해요. 환해. 왜요? 주님의 일을 했으니까. 끝이 좋더라고. 끝이 좋더라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현재의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으셔서 여러분이 당하는 오늘의 고난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을 때 여러분이 빚어지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닮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지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여러분이 복된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좀 제발 보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얼굴의 미소를 한 번도 잃지를 않아.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우리는 마음속에 근심 하나 있으면요 얼굴이 금방 굳어져요. 아무리 이 얼굴을 여러분 한번 웃어보십시다. 이렇게 흥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빨 한번 올려보세요. 흥 한번요. 시작. 흥. 그러면은요 얼굴이 젊어진대. 동안훈련이 뭐냐? 이를 보이는 거래요. 항상 돌아가셨지만 그 황석환 박사 같은 분은 항상 이를 보이라고 그랬어요. 스마일 이렇게 항상 웃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스데반 집사는 항상 웃었어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도 웃었어요. 왜요? 하늘이 열리고 보호자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일어서서 응원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영의 눈이 열렸거든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고난을 이기는 것이지 고난만 보이면 다 고통스러워요. 우리 얼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광이 보이면 고난 앞에서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다 얼굴 찡그릴 필요 없어요. 지금 웃고 있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이 그에게 아픔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내겐 지금 가진 물질이 없고 육신의 아픔이 있고 삶에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남들에게 말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은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꼭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더 진실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여러분들을 더 복되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제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 하지 않았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고난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 고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살고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세상이 전부로 알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이 고난을 잘 통과해야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시생들이 왜 참고 공부합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자기 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자기 주신 사명의 십자가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도와준다 믿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고난을 두려워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다릴 수 있게 만드셔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참 재밌어요. 타락한 인간만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한다 그랬어요. 고대한다는 것은 목이 긴 사슴이 여러분 어떤 목을 쭉 내놓고 기다리듯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구원자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고난에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수많은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이겼어요. 그래서 이 마라나다 신앙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분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니까 현재 이 고난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싫어서 캐세라 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더 영광스러우니까 그걸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의 찬송을 할 때에도 마라나타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몸이 오각 있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어요. 우리 몸의 속량을 다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 겉사람은 다 후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력도 안 좋아지는 거죠. 눈이 안 보이면 이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저도 갑자기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서 한 3주 고생을 했는데 성경이 안 보여요. 작은 글씨가. 이게 안지 언지 모르겠어요. 아주 힘들더라고. 눈 하나 안 보여도 안지 언지 모르겠어요.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청각? 우리 어르신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보청기에 낀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보청기가 잘못하면 윙 소리 나가지고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어떤 사람은 제가 목소리 조금 크게만 하면 안 들린대. 도대체 내가 말을 잘못하는 건지 마이크가 잘못된 건지 본인이 못 듣는 건지 난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안 듣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미각 어떻습니까? 입맛이 없잖아요. 입맛 없는 것처럼 서글프고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촉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이게 마비되면요, 화상을 입는다지 못 느끼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잡아도 느낌이 없으면 이거 뭐예요? 죽은 손이지 뭐. 이지선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교통사고 화상 입었잖아요. 온 몸이 다 문드러졌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참 귀하게 쓰임 받는데 그분의 수많은 간증 가운데 이 화상 입은 이곳에 완전히 문드러진 이 살결에 여러분 뭐냐? 털이 하나 나오대, 털이. 그런데 털이 안에 나와가지고 바람이 부는데 그 털로 인하여서 자기가 촉각을 느끼더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요, 오감이 아니라 천감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몸의 속량을 전부 다 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대단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딴 것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위대한 점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환난과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죠. 성령님이 계셔야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 계신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길 원하면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과 손잡고 동행하세요. 그러면 고난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나 영광을 바라보게 할 것이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